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독한 혀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당시에 가르치는 것은 모두 다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의 영향력은 큰 것이고, 선생이 말을 잘못하면 그에 따른 후유증과 잘못된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선생, 지도자는 특별히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죠. 혀는 실수가 많고 자주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많죠. 이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이 말을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있는가? 마치 치약을 짜면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에 관한 조심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성숙도는 혀의 통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혀는 자신과 타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혀의 기능과 중요성을 말씀하는데요. 혀를 제어하면 온몸을 제어하게 됨을 말씀하죠.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통제하는 것은 재갈입니다. 그 재갈을 물리면 말이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린다는 건 말 언어 사용에 자기 절제를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4절 말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러죠. 재갈과 배의 키, 이것은 혀가 방향을 인도하는 기능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극히 작은 키처럼 지극히 작은 몸의 일부인 혀를 잘 제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 재능과 소유, 지위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는 허풍을 떨듯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덜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런 허풍쟁이 같은 말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죠.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곧 불이랍니다. 불은 온 우리 인생 삶의 모든 과정을 태워버리는데요. 그러므로 불조심만큼 말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수레바퀴, 출생부터 지금의 여정과 사망까지 우리 일생의 전 과정, 전 생애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게 혀입니다. 그 혀의 근원은 지옥, 게헨나죠.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는데요. 우리의 혀가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문이나 꾸미는 말이나
독수를 우리는 금지해야 됩니다. 모든 삶과 인간관계를 불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도 시기나 악이나 욕설이나 분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중상모략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쉬지 않는 악을 만드는 혀에 대한 지적인데요. 그 혀는 길들여지지 않고 혀는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그 입술로 찬송을 하지만 그 찬송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래이죠. 그리고 찬송하며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건 위선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일관성 있게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혀 통제되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일관성 있게 혀를 사용하라는 권면인데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샘 자체이죠. 샘은 바로 우리의 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선물이 나오거나 짠물이 나오는 건 좋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내 말이 나를 증명합니다. 마라의 선물이 바뀐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와 관련한 혀 사용에 대한 권면인데요. 말과 선생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특별히 혀 사용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혀는 작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뿐만 아니라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좋은 속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다 그렇습니다. 천냥이 4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라고 그랬죠. 짧은 새치혀 사람 잡는다. 그 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둥에도 키가 있다는 말씀과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라고 그러죠. 400km를 가는 겁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이런 속담 우리 뼈에 새겨야 할 겁니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는 이보다 많다는 겁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 생활, 혀, 말을 아끼는 삶, 지혜롭게 말을 하여 살리는 단물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칭찬의 권면이 우리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하루 말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